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하의 숲을 걸어가며 이 숲, 열왕기 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 각각의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되물으시지만 정작 우리 인간들은 그 말씀,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그런 불합리한 존재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는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의 숲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는지 그 민족들에게 진노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고 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왕기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대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 열왕기하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아주 특별한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의 숲을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숲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열왕기 상보다는 조금 더 빈도가 높은 하나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열왕기하의 사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시다 보면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하는 어떻게 보면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딱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열왕기 상의 분위기와 열왕기 하의 분위기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 전쟁의 빈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곳곳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도 있었고요. 아람이라는 시게라고 그러죠.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과 어떤 전쟁의 이야기들 또는 그 전쟁의 배경들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다라고 저는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열왕기하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실 때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으로 느껴지게 되냐면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이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 왕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전쟁의 시대라는 속에 속하게 되어지자 그 시간 속에 있게 되어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신에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역사적인 이유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 제국 간의 패권 경쟁이 있었고 그 패권 경쟁의 어느 요충지에 낀 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정학적인 요충지였고 교통지였으니까 이 각 제국들이 패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번번이 충돌이 일어나고 번번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낀 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이런 이야기, 이 가나안 땅이 왜 이런 피와 눈물이 흐르는 땅이 될 수밖에 없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이유, 어떤 전략적인 이유, 그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것이 단순히 패권 경쟁의 여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열왕기 상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들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사건에 대해 열왕기 하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하 17장 18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열왕기 하에서 결국 이야기 내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도 그렇고 남유다의 어떤 멸망과 그 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전쟁과 어려움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였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국과 제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이에 껴서 어쩔 수 없이 새우등이 꼈으니까 그것은 너희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비극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멸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오늘 열왕기 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물으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화가 나셨을까? 화가 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나라들이 두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두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택하신 그 민족의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까지 화가 나셨을까라는 그 화가 나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서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 두 개의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곱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13절과 14절 말씀이
두 개의 구절이지만 좀 문장이 많아서 좀 긴 구절인데 결국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과 같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들의 조상처럼 나를 거역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그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고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애초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부모들이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봤을 때 다른 집의 자녀가 그러면 뭐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일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마땅히 믿고 따라야 되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덕스럽게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진노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화나셨지? 하나님께서 왜 화나셨을까? 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화가 쌓이다가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결과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또 이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진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 열왕기하에서만 갑작스럽게 등장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미 앞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레위기와 출애굽 신명기 말씀에서도 미리 예언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말씀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와 신명기, 이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에 대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형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병입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6절과 신명기 28장 22절 말씀의 구절을 참고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핵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또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햇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는 우리 전염병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재해 상황까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여기에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이 땅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재해입니다. 재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일 수 있는데 재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또 2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휴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가뭄과 같은 상황이 오게 됩니다.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 22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중에 어떤 게 있으냐? 어떤 해로운 짐승들이 막 습격을 하게 되잖아요. 뭐 여긴 짐승이지만 우리로 보면 해충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습격을 해서 모든 그런 재해가 일어난 상황을 또 22절 말씀, 26장 2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노치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노시되고 철이 됐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뭐가 내려도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쇳덩이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오염된 뭔가가 내린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특수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가 내리고 또 하늘에서 그것들이 너를 멸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이런 특별한 상황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어제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막 화산재가 아니죠. 방사능재가 쏟아지는 그런 같은 상황. 물론 그것은 인재였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이런 재난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결과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의 세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3절 신명기 28장 25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신명기 28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터지고. 아멘. 오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내가 나의 진노의 결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칼을 빼내서 그 칼들이 너희를 쫓아가게 될 것이고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에서도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열왕기 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 시대에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거역하면 너희가 나를 진노케 하면 너희는 이런 진노의 결과를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야말로 진노의 결과가 이제는 쏟아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므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음을 오늘 열왕기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저희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우리 세 가지 형태, 질병, 그리고 재해, 그리고 전쟁이라는 세 가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인데 이 특수한 상황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겪게 되지는 모든 이 같은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로 일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에요.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닙니다.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질병과 죄와 전쟁이라 이러는 거대한 흐름 속에는 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그 관점이 분명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상황, 첫 번째 질병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뭐 방역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뭐를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떻게 이거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그 진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데 우리 때때로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으니까 너희는 심판을 당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질병이 임했으니까 이런 연병이 임했으니까 어떤 죄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친 거야 라고 매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치는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일본에 그 쓰나미가 밀려와서 쿠지마 원전이 터지고 막 했을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막 어떤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런 비를 당했다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 물론 앞뒤 좌우로 이제 다 잘라먹은 거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뉴스 기사들 다 잘라먹고 그것만 딱 강조하다 보니까 욕을 좀 많이 먹은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대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뜻이 그 안에 숨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뜻 안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 진노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진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가 있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죄와 질병, 전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이 죄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 관점은 단순히 구약적인 관점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7가지 인이 떼지고 7 천사가 나타나가는 그런 재앙의 상황들을 쭉 보다 보면 거기에 항상 그 재앙 상황들이 보여주는 상황이 이 3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질병을 담고 있고 재해를 담고 있고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들이 이 땅에 그런 형태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계기는 인간의 어떤 탐욕, 인간의 욕심들이 그런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넘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에 향한 진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아수르와 바벨론 이 나라들을 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들을 내가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 상황들이,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지리적인 상황이 단순히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상황만으로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당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여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질병의 상황, 재해의 상황,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상황, 이 특수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가장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안전입니다. 질병과 재해와 전쟁이라는 이 위험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안전하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스크 왜 쓰고 다녀요? 안전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안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왜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습니까? 안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우리 욕구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하 시대, 물론 우리가 이 성경으로 보면 짧은 시대 같지만 짧은 시대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시간적인 한 100년, 200년 되는 긴 시대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 이 시간 동안 365일 계속 연병과 재해와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잠시 평안함의 시기도 있었고 또 안식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흐름을 보다 보니까 흐름 속에서 뭘 보여줍니까? 재난과 질병과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들, 그 민족이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원해요. 재해로부터 안전하기 원합니다.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을 얻기 위해서 왕들이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코로나 또는 어떤 자연재해, 재난이라는 상황을 볼 때마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자들이라든가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그런 위험 상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늘 이 같은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왕들이 그 안전을 추구해요. 그래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어떻습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처음에 딱 시작하면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병이 들어요. 근데 이 병으로부터 낫기 위해 찾아가는 신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알신을 찾아가요. 결국 이게 원하는 게 뭡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회복을 얘기하지만 크게 본다면 병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찾은 거예요. 바알신이라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알신을 찾아가다가 엘리야에게 엄청 혼납니다. 또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땅인 블레셋 땅으로 7년간 도피했던 수남 여인의 이야기도 성경은 여기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왕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안전한 땅,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왕들이 선택한 것들이 있어요. 외교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든지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때로는 아수르 왕이 막 오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는 금 이런 것들 다 벗겨가지고 이제 조국으로 드린 다음에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모습.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조차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재해로부터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왕의 모습, 시대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열왕기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경험의 현실, 우리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열왕기하의 재난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그 왕의 모습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난에서 완전하게 안전하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자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장, 열왕기하 말씀 1장을 제가 딱 묵상하고 읽으면, 말씀을 준비하면 읽을 때 느껴지는 게 뭐냐면 1장 말씀이 딱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합 왕의 권세가 끝나요. 아합 왕의 권세가 끝나자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면 모압이라는 나라, 이 모압이 아합 왕의 시대에는 이제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속국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에게 막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의 권세가 사라지자, 아합 왕이 죽고 사라지자 어떻게 됩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위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모에게와 조경을 통해 잠시 안전을 얻습니다. 또 후에 이제 바벨론이 침공할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근거의 어떤 것들을 다 보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침공할 것을 다 뺏어갈 것에 대해 얘기할 때도 내 시대에 안전하면 됐죠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뛰어난 지도자 또는 뛰어난 어떤 국가적인 정책들이 우리에게 잠시나마 안전을 줄 수는 있어요. 잠시나마 안전을. 우리가 지도자가 뛰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안전을 줄 수도 있고 또 나라의 정책이 훌륭하면 우리에게 어떤 안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 안전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전을 줬던, 영향을 미쳤던 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 안전도 사라지는 거예요. 정책도 아무리 뛰어난 정책도 시간이 흐르면 그건 이제 또 고인물이 돼서 거기서 또 부조리가 일어나고 안전도 사라집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건 성경의 중요한 진리,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과 역사 속의 왕이 약속하는 안전과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많은 왕이 등장했을까? 왜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또 어떤 평안을 자신들이 얻고자 애를 썼지만 정작 그들이 누리는 안전과 평안은 때로는 너무 짧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3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 왕이 인간들의 왕과는 달리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주는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열왕기하가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열왕기하에서 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한계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숨기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시긴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뿔, 산성 막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나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평안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런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찬양입니다. 평안입니다. 안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다라는 평안이다라는 이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재난이 다 피해가고 재난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
관점으로 오해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재난을 겪습니다. 재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재난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뭘까요? 믿건 믿지 않건 똑같이 재난을 겪게 되지만 그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 마음에 평안과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 있게 해주네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평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상상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주신대요. 평안, 안식, 평화와 안식, 안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진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약속이에요. 우리가 재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 상황을 극복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왕도 어느 정책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진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재난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성도는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질병과 재해와 전쟁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상황들이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정말 낙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화가 났으니 너희 죄 때문에 화가 났으니 나를 화나게 한 너희의 죄를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무서워, 안 돼, 화나겠다, 도망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그 진노하시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재난이라는 특별한 상황들, 질병과 재해와 전쟁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진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자 진정한 하나님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정말 힘겨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이 폭염이라는 정말 재해 같은 이상기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이상기후 속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백신도 우리의 안전을 100% 보장 못합니다. 코로나 청정주기였던 어떤 지역적인 위치도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국가의 지도자 누구도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말은 안전하지만 그 안전이 지켜진 적이 없어요. 또 이 폭염이라는 재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1개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과 평안을 경험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위험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불안 속에서도 불안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